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요. 25절 빼먹었네요.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좀 생뚱맞죠? 이어지지가 않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단 한 번도 거짓이 없으신, 성경의 모든 말씀도 결코 되어지지 아니하는 일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택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김동인 작가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김동인 작가라고 소설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유명한 소설도 있죠. 네.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이 있어요. 발가락이 닮았다. 어떤 내용이라면 거기 주인공이 M이에요. M. 그냥 주인공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M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어느 날 친구가 의사예요. 그래서 의사인 친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나의 어떤 이거 이렇게 말하면 되나? 어떻게 다른 표현을 못 찾아서 생식 기능,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를 검사를 하러 왔어요.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 M이라는 주인공이 젊을 때 너무 방탕하게 살았어요. 술, 담배, 뭐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검사를 해봤더니 아기를 못 낳아. 낳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친구인데 너무 상심할까봐 그냥 거짓말로 아무 문제 없어. 건강해. 아기 낳을 수 있어.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그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 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나서 그 친구가 다시 의사 친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생식 기능이 정상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뭔가 의심이 든 거죠.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얘기를 꺼냈다가 자기도 뭔가 이게 좀 그랬는지 그냥 말만 하고 검사를 안 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서 이 친구가 아기를 품에 이렇게 안고 그러고 이제 의사 친구를 찾아온 거예요. 아기 자랑을 하려고 보라고. 아기라고, 내 아기라고. 그러고 딱 봤는데 의사 친구가 딱 봤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얘하고 닮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를 이제 이 느낀 거죠. M이라는 주인공이. 그러니까 이제 변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 아이가 우리 증조부 할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어. 근데 나랑도 닮은 데가 있는데 발가락이 닮았어.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아이가 아버지하고 닮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발가락이 닮았다. 응? 그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유일하게 닮은 게 발가락뿐이라고 하면 안 닮은 거죠. 그건 안 닮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위 오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도 있고 있는데 이웃들도 있고 그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나를 봤어요. 여러분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데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보고 나서 딱 하는 말이 너는 정말 하나님을 닮았다고 얘기할까요?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다시 말하면 그럼 뭐 닮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착각할까 봐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 낱낱이 알려졌어요. 내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 공개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과연 나한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얘기할까? 당신은 하나님과 쏙 빼닮았어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은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었다 하셨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나를 보는 것이,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라고까지 그렇게 하는 말씀을 나는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나랑 하나님이랑 나도 좀 찜찜해서 그래서 나랑 하나님이랑 닮은 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발가락이 닮았어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나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주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마땅히 주님을 우리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도 닮은 거 없다면서요. 그렇다면 형상은 닮았는데 모양은 닮았는데 안 보이는 게 안 닮았어요? 더 심각한데? 그래서 이게 그냥 안 닮았네 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 당연히 아버지하고 내가 닮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외모가 안 닮았다면 성품이라도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라도 성격이라도 닮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할까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어떤 것을 닮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모습이 있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입을 닮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오늘 말씀만을 근거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입을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어요. 되게 짧은 책이죠. 근데 이 6장 중에서 앞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앙의 어떤 교리 편이에요. 이론적인 것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복음의 그 은혜의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이에요. 그러면 뭘까요? 실천편이 되겠죠. 실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핵심이 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 이게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주제예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살면서 닮아야 한다, 닮아가야 한다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많이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고민이 많이 되는 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능력이 많은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 흠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도대체 고쳐야 할 점이 몇 가지나 될까요?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수천 수만 가지일 텐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나도. 그러면 어디서부터 내가 시작을 해서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참된 것을 말하래요. 거짓을 버리고 오직 참된 것, 진실만은 이야기하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무엇을 두고 뒤에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 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입에 대한 것, 말에 대한 것, 언어에 대한 것을 먼저 얘기하셨을까? 우리 말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경솔한 말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관계들이 깨집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곱고, 뭐 이런 말에 대한 속담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말 한마디로 별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냥 툭 내뱉은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평생 가지고 있어야 할 상처로 남을 수도 있고요. 그냥 내가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어깨를 툭툭 하면서 그냥 내 마음을 전한 그 말 한마디가,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이 넘어진 사람, 죽을 사람을 다시 살리고 일으키는 그러한 말이 되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 때문에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고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또 하나 묻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내가 하려는 말이 진실이라면,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니라면, 옳은 것이라면, 그럼 그냥 막 말해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세요? 당연히 아니죠. 옳은 말 좋아요. 바른 말 좋고 틀리지 않은 말 좋은데,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읽은 말씀인데,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설령 내가 하는 말이 다 진실이에요.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전혀 틀린 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일이 아니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이라면 하면 안 된다. 그 말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안 되고 듣는 사람에게 불편하게 하는 말, 그런 말들을 자제하라라는 오늘 말씀인데요.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도 많이 봤어요.
TV에도 보면 많이 나와요. 나는 말이야 지금까지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 난 항상 옳은 말만 해. 난 진실 말을 말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말할 때 점검해야 될 것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진실과 사랑으로 제가 적었습니다. 하나는 진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진실된 것을 말해야 돼요.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참된 것을 말하더라도 그 말을 사랑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말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어쩌다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자리에 서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굉장히 과묵했어요. 찔러도 앗소리도 잘 안 하는 애였는데 이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아요. 내 의도치 않게 얘기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일파만파가 돼서 어떤 사람이 알아 누웠다더라.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집에서 막 내 욕을 지금도 하고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들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길들일 수 있는데요.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오직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사람의 혀래요. 혀. 말이라는 얘기죠.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해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제가 오늘 권면을 드리면 여러분에게 말을 그냥 적게 하시기 바랍니다. 절제하시기 바래요. 하고 싶은 말이 10마디가 있다면 2마디, 3마디만 하고 아끼는 것. 그것이 실수를 좀 적게 하는 그러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특히나 우리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특히나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어리니까 잘 모르겠지 하고 험한 말들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와 화가 나면 그죠? 예전에 저도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연병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뭔 건지도 몰라요. 이 뜻도 모르고 막 뭔가 기분이 나빠 들으면 뭐 그런 얘기를 가장 나를 사랑한다는 엄마 입에서 들으면서 그게 어릴 때니까 그냥 기억 안 나겠지.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그게 때로는 큰 상처가 돼서 그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차동혁 신부의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에 소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책을 이렇게 몇 권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느 날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거기 나오는 이야기 신부의 잊혀진 질문. 그래서 어느 날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에게 문을 박차고 달려 들어왔습니다. 이야기예요. 이야기. 자네 친구인가 봐요. 자네 지금 방금 내가 밖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알아? 와, 자네도 이 말을 들으면 진짜 깜짝 놀랄 거야. 그러면서 막 서두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친구가 갑자기 방에 있는데 막 뛰어 들어와 갖고 이봐. 내가 지금 밖에서 무슨 얘기 들었는지 알아? 야, 김 집사가 말이야. 와, 나 그 김 집사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네. 야, 깜짝 놀랐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답답하게 하지 마. 빨리빨리 얘기해봐. 뭔데? 그러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빨리 얘기해봐.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 좀 달랐어요. 그 친구에게 말을 막고 잠깐만. 지금 그 소식을 나한테 전하기 전에 3개의 채로 그 말을 걸러보자. 걸렀나? 하고 물어보는 그랬고 뭔 듣도 붙었는 소리야. 뭔 말을 채로 걸러. 그러니까 첫 번째 채의 이름은 진실이야. 그래서
자네가 지금 나에게 하려고 하는 말이 정말 사실인지 진짜인지 확인했어? 그래 그 친구가 아니 그걸 확인할 시간은 없었는데. 그래 그러면 두 번째 채가 필요하겠네. 그러면 두 번째 채는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자네가 선한 의도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전하려고 하는 건가?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글쎄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 번째 채를 필요하겠군. 그러면서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도 선한 의도로 하는 말이 아닐지라도 그러면 나에게 지금 이렇게 헐레벌떡 달려와 갖고 그렇게 급하게 전할 만큼 그게 그렇게 중요한 말인가? 글쎄 그 중요한지도 내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럼 그렇다면 아니 선한 의도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인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라고 하면 그런 말은 나한테 하지 마. 그런 말을 들으면 그냥 사람의 마음만 계속 복잡해질 뿐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았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말이 정말 사실인가? 아니면 떠도는 그냥 소문인가? 내가 하려는 말이 선한 의도에서 사랑하는 의도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그 사람을 흠집을 잡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험담하려고 뒤에서 호박씨 깔려고 하는 말인가? 내 재미로 그런 말인가? 아니면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해서 전하지 않으면 큰일 날 만한 그런 말인가? 아니면은 그냥 쓸모없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일 뿐인가? 우리가 돌아보시고 진실을 얘기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된 것만을 얘기하되 사랑으로 선한 의도로 그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말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서 하나님과 닮은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고 우리의 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닮아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있어요. 아멘이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 전쟁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 바로 위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는데 알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냥 미단 뭐 있으면 있는 거지 했는데 여호와의 증인 지부가 있다는 얘기는요. 이 주변에 교회 주변에 거의 한 5km 하여튼 아주 근방에 200명 이상의 여호와의 증인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지부는 세울 수가 없대요. 우리가 지금 섞여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다는 거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신천지 하여간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가 뭐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성경을 쓰지 않고요, 그들만의 경전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들이 비슷한데 달라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 얘기하는 건 14만 4천이에요. 여기도 14만 4천이에요. 근데 그 14만 4천이 자기들 여호와의 증인 그 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그 조직을 탈퇴하면 온갖 저주와 테러가 벌어져요. 여기 굉장히 편협한 아주 단절된 그러한 조직이더라고요. 조직을 나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좀 완화가 됐어요. 좀 완화가 됐는데 예전에는 심각했어요. 지금은 여기서 이게 우리나라의 여호와의 증인은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 본부는 미국에 있어요. 본부는 미국에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은 여기서 포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점을 잡은 거예요. 거점.
자기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머물고 거기서 이제 세력을 키울 거점으로 우리 나라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돈만 생기면 땅을 산대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도.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특징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군대 안 가는 거. 그 다음에 수혈 안 하는 거. 그죠? 그것들이 이제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이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만의 왕국이에요. 그 조직이 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있어요. 자기들의 경전이 있어요. 근데 경전이 우선이 아니고 그 조직, 그들이 이끌어가는 그 조직의 말이 무조건 우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들도 종말론이거든요. 1800년대에 한번 종말론을 얘기했고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안 됐죠. 그래서 1900년에도 1950몇 년인가 그때도 종말론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도 안 됐죠. 근데도 그러면 이제 종말론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다 뭐 와해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와해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을 믿어요. 조직의 말에 토를 달고 의의를 제기하면 거기서 제명이 돼요. 제명이 되는 건 그냥 제명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가족들과도 다 단절이 돼요. 그 사람과 말도 섞으면 안 됐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말은 섞을 수 있대요. 그게 뭔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탈퇴해서 나가면 그 여호와의 증인에 속해 있는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지 못해요. 그런 이런 이단이더라고요. 그런 이단이 바로 위에 있는데 우리 가운데 어디에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자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여자분이 오셔갖고 나랑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나랑 얘기 좀 하재요. 그러면서 딱 처음에 첫 마디를 내는 게 아니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기도하지 않냐고.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졌다면 지금 이 땅에 벌어지는 수많은 악한 일들과 그런 모순된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냐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어요. 전쟁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공격도 있고 방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 방어는 뭘까요? 전쟁과 방어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건데 말씀대로 사는 거에 방어와 공격이 다 있는데 방어는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방어예요. 그렇다면 공격은 뭘까요? 공격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게 공격이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할 게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공격은 안 해요. 그저 방어만 하기에 급급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았다.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간다고요.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에 만족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까지는 하지 않아요. 내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은 것에 만족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힘들어하는 사람들,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 격려하고 다가가서 안아주고 세우고 위로하는 일들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힘드니까 안 하겠죠. 네. 내가 나쁜 짓은 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에 만족해요. 근데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든지 나누는 일들은 너무나도 인색해요. 근데 힘들어서 안 하겠죠, 당연히. 그걸 얘기할게요. 네.
어디까지 하냐고요? 어디까지? 힘든 거, 힘든 게 어디까지? 그게, 어. 그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그게 아니라, 이걸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재산을 다 퍼다가 주고 나서 나는 거지로 깡통 하나 차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 안 드렸을까요?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왕이라고 그들도 다 고백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욕에 옳은 대로 하다가 결국은 망한 거거든요. 꼭 범죄했기 때문에, 음행했기 때문에, 간음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묻고 그 뜻을 구하는 것에 게을렀기 때문에, 관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하려 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 내가 도와야 할 자들을 보여지게 하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과 재물들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까지 해야 돼요? 제가 말은 못 하겠고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나쁜 것이고 죄인 것을 아는데, 도둑질하는 것은 나쁜 걸 당연히 아는데 안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그 당연한 방어는 잘하면서 거기에 이제 머물지 말고 공격도 하라는 거예요. 네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 악을 행하지 않았으니 됐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전쟁하면 누구나 적군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방어만 하고 있다고요. 방어만 해서 이기냐고요. 어떤 경기가 있어요.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나 있어요. 방어는 너무 잘해. 나중에 1등이야 방어는, 막는 것은. 근데 공격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내가 공격하지 않으면 못 이긴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방어만 하고 그냥 나만 다른 사람들 피해 안 주면 되는 거지. 요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피해를 안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왜 하지 말라는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냐고요. 하라고 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땅끝까지를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는데,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라고 하셨는데, 하라고 하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눈에 띄고 왜 그것은 눈에 띄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제자리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라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그냥 자족하고 자기들만의 잔치만 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든지 방어만 잘하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악한 영들과의 전쟁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함으로 반드시 공격해서 이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빨리 해야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돼요.
가슴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랑이 없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을 닮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닮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수많은 열매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중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것들인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 이 모두가 다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용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으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아까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말로 하기는 참 쉬운데 용서하는 게, 이게 실제로 직접 실천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꼴 보기 싫은데, 아예 꼴도 보기 싫은데, 얼굴도 마주치기 싫은데. 그러니까요. 주는 거 없이 미워요. 주는 거 없이 미워.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간이 알았어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랑.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이거는 용서라는 것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도 하루는 미워했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미워. 만나면 미워져. 그래서 아까 누구 말대로 안 만나는 게 안 미워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어요. 용서해야지. 그러놓고 나서 만나면 다시 끌어올라요.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네, 아무 말 안 하면 돼요. 아무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말을 걸기 때문에.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책에 있는 이야기 하나만 이야기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책입니다. 한번 꼭 보셔요. 설교집이긴 한데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옛날에 아주 고집센 사람이 하나 있었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 한 마을에 예수를 바라보라. 고집이 센 사람 하나가 있고 똑똑한 한 사람이 누리가 한 마을에 살았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날마다 박 터지게 싸워요. 만나기만 하면 싸워. 아주 피 터지게 싸웁니다. 왜 이 고집 센 사람하고 이 똑똑한 사람하고 왜 이렇게 싸우게 됐을까? 왜 앙숙이 됐을까? 그들이 그토록 싸운 이유는 아주 단순한 산수 문제 하나 때문이래요. 제가 지금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내드릴 거예요. 답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 보는 척 하지 마시고. 자, 준비되셨나요? 네. 4 곱하기 7은? 말씀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4, 7에? 똑똑하십니다. 근데 4, 7에 28이잖아요. 여기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다 아는 건데, 이 마을에 이 고집세고 무식한 사람이 이 4, 7을 자꾸 27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27이야 27.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똑똑한 사람이 점장에 가르쳐줬어요. 아니야, 그거 틀려. 4 곱하기 7은 4개가 7개 있으면 28개가 맞아. 근데 얘가 인정을 안 해. 계속 그냥 아마 고집을 피우니까 더 고집을 피우는 것 같은데, 어쨌든 27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대판 싸웠어요. 그 다음부터는 만나기만 하면 이제 앙숙이 돼갖고 싸우는 거예요. 머리끄댕이 붙잡고.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을 사람들이 중재를 해서 그 두 사람을
마을에 그 사또한테 데리고 갔어요. 사또 앞에 딱 가서 그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까 사또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둘을 쳐다보다가 그 고집센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너는 정말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했어 네가? 그랬더니 맞잖아요 27. 그래 27 분명히 맞는데 얘가 자꾸 28이라고 우겨갖고 제가 그래 싸운 거 아니냐고. 사또가 한숨을 푹 쉰 다음에 판결을 내렸어요. 판결을. 여봐라. 저 지금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하는 놈은 풀어줘라. 그리고 28이라고 이 놈을 곤장을 쳐라. 곤장을. 매우 쳐라 그랬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한데 판결이 나왔으니까 일단 곤장을 맞았어. 엉덩이 얼얼하게 곤장을 맞은 다음에 너무 억울해서 그냥은 못 가겠어. 그래서 사또한테 사또 내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4, 7에 28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또가 맞대요. 아니 맞는데 왜 틀린 놈은 그냥 풀어주고 옳게 말한 나는 왜 벌을 주는 겁니까? 그랬더니 사또가 이보게 4 곱하기 7이 28이라는 건 다 알아. 당연한 거 아니야. 아마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다 어린아이도 아마 28이라고 할 거야. 근데 제가 4, 7에 28이라고 잘못 알고 있잖아. 무식해서 그런 거고 잘못 아는 건데 그래서 맞는 무슨 얘기냐면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틀린 말을 하는 쟤도 문제지만 그거 누구나 아는 당연한 상식을 가지고 내가 맞았다고 끝까지 그놈이랑 싸우는 네가 더 나빠. 그래서 걔를 곤장을 때렸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틀린 것이 맞다고 팍팍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네. 그래 저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저이고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하기 전에는 죄가 분명한데 죄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살았습니다. 이 길로 가면 죽는다고 옆에서 붙잡아도 아무리 붙잡아도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끝까지 그렇게 우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 저이고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우리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렇게 팍팍 우기면서 죄 가운데로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오르시잖아요. 옳은 게 뭔지 아시잖아요. 이 길이 아닌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그 길로 가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그걸 해요. 우기면서 이게 맞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계속 싸우기만 했다면 아버지 계속 싸우기만 했다면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구원받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납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기는 우리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에 떠오르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크게 야단 맞을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도 품어주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발가락만 닮는 사람 없기를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입을 닮고 하나님의 손을 닮고 하나님의 가슴과 그 마음과 그 사랑 그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